이 시간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깃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
우리의 피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죄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녀로 대우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께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며 빛으로 밝혀나가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박성순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 안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고 장소는 1층 안내데스크, 지하 2층 출입문에 있습니다. 사랑에 만나 신청 및 문의는 각 지역장님과 지역 목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치유받고 한국 교회의 보배가 되며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소서. 침묵의 신앙을 지키며 핍박 속에 신앙을 전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 공동체 복음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루고 주님을 섬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자녀들이 가정에서 치유받고 한국교회 보좌가 되며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또한 그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침묵의 신앙 지키며 핍박 속에 신앙을 전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순결한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 귀한 청년들, 주님의 복음 사명 잘 감당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디서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정 가운데 치유받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의 보배가 되며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동성교사 자녀들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침묵의 신앙 지키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님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핍박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속히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종의 약함은 가리시고 주의 마음만 대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이렇게 변증학 수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하루는 변증학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께서 겪으신 일을 수업 시간 때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가는 길이 적막하고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틀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들을 만한 라디오가 없을까 이것저것 찾고 계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라디오에서 좋은 목소리로 아주 좋은 교훈과 가르침,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 채널을 찾아서 한참을 듣다가 이거 정말 라디오 채널 너무 좋다,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채널의 주파수를 보고 이거 꼭 기억하고 다음에도 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 중간에 광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나운서가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뒤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원음 방송이라고 덧붙이는 거였습니다. 원음 방송, 바로 원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차로 오가는 동안 운전하면서 이거 정말 좋다, 참 삶에 도움이 되고 참 유익한 가르침이다, 진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 방송이 어디였냐? 바로 기독교가 아닌 원불교 방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목소리로 삶에 도움도 되고 유익도 하고 이대로 따라가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을 라디오에서 그렇게 흘려보내서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원음 방송, 원불교 방송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만약에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빠져 있다면, 다른 종교와는 다를 바 없는 좋은 교훈을 전하는 집단이고 좋은 격언을 나누는 집단이 되어버린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한 소망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진짜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각 교훈과 혹은 격언처럼 듣기 좋은 소리이거나 인간을 좀 더 나은 삶으로 교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복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 천하에 보이신다는 것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고, 또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고, 또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끝나고 2장에서는 다시 한번 에베소 교인들 그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존재이었는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장 1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살리셨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개역개정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장 1절을 통해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살리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하길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혹은 이탈하다, 탈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허물과 죄 두 단어 모두 어디선가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서부터 벗어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에 1절에서 말한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벗어나 있어서 죽어있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여러분,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살아서 움직이거나 죽은 자들이 갑자기 무엇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험상 그런 적은 없고, 간혹 영화나 뭐 TV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를 뭐 간혹 보긴 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가 행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었던 바로 그때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킹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그곳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초가 하나 나옵니다. 생사초라고 불리는 약초가 나오는데, 탐욕스러운 벼슬아치가 자기의 딸을 중전으로 앉혀놓고 이제 세자를 폐위하고 중전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제 세자로 삼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왕이 그 전에 죽게 되죠.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을 때인데, 욕심이 많은 이 벼슬아치는 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이 생사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초로 이 왕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나 이 다시 살아난 왕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뭐 인식도 없고 인지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그냥 몸뚱아리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 괴물이 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좀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바울이 죽었을 때 죄 허물과 죄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죽었지만 아무런 의식 없이 몸만 살아 움직이는 모습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허물과 죄, 즉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정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늘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삶은 참되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 살다, 뭐 행동하다, 뭐 따르다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용례를 보면 한 사람의 삶의 행동 방식이 무엇 안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따르느냐를 이야기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인 2장 10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언급한 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할 때 이 행하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허물과 죄 안에서, 즉 하나님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사탄이나 마귀 같은 악한 영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나오죠. 먼저 여기서 나오는 풍조라는 단어는 2장 7절에서 나오는 그 오는 세대를 지칭할 때 세대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뭐 이 세상의 세대, 이것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섞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 풍조, 세상의 세대들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맥락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곧 사탄 마귀들이 있고, 지금 그들을 죽었을 그 당시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당시에 이들을 따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또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죽음 속에서 세상의 풍조와 또한 악한 영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에베소 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으며 모든 이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본질상 즉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육체와 마음 가운데 진노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자주 이야기했듯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도 이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을 따른 것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모습이나 결국 태어날 때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한 것과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죽었던 존재, 모든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구원받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무리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자신이 따르는 대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탄을 졸졸졸 따라다녔겠습니까? 앞서서 행하다라는 말이 삶의 방식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삶의 방식으로 정해놓은 그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따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세대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마냥 순순히 삶의 방식으로 난 저걸 따라갈 거야 라고 정해놓고 따라가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이 그 길이 결국 진노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순순히 그 방법대로 살아갔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정말 무섭고 또한 두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 끝에 죽음과 절망이 있는 것도 모른 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죄로 죽은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절망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것은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 끝에는 결국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의 끝에 대해서 소리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의 깊은 절망과 또한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고 그 죄가 결국 사망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과 자기가 죽은 채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흡연을 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선임에게 담배를 배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흡연을 쭉 하셨으니까 한 25년 정도 좀 담배를 피우신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나 저나 여동생이나 늘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으면 좀 담배 좀 제발 좀 끊으면 안 되겠냐. 담배에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돈 버리고 건강 버리고 온 가족이 다 안 좋아하는데 왜 그걸 피시냐라고 늘 그렇게 쫄랐죠.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기침을 하셨는데 이제 피가 기침에 섞여 나왔고 그냥 뭐 한 번 그랬나 싶었지만 이제 기침을 하면 할수록 피가 계속 섞여 나와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다행히도 뭐 큰 건 아니었고 뭐 목에 실핏줄이 하나 터져가지고 기침할 때마다 이제 피가 섞여 나왔던 것이라서 별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마침 왔으니까 뭐 건강검진이나 한번 받아봐라.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웬일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거 잘 안 받으시는데 그날따라 이제 의사의 말을 듣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발견한 것이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생겨난 아주 조그만한 폐암이었죠. 그 담배로 인해 폐에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소식을 알고 난 이후에야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담배를 끊고 본격적인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 수십 년 동안 자녀들 혹은 사랑하는 아내가 담배 좀 끊으라라고 말해서 끊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가운데에 있는 그 폐암이라는 암덩어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의사를 통해 그것을 진찰받고 당장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절망이다, 영원한 진노다라는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절대 그 사람은 돌이켜서 주님 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깊은 죄를 깨닫고 또한 고개를 들어 구원의 주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대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또한 내 자신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고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건대 여전히 죽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우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주께 매달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맨 앞에 이제 그런데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큰 사랑으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은 5절과 6절에서 언급되는 살리시고 또한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것의 출발점이 되죠. 긍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돌봐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반드시 용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긍휼과 용서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아마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왔거나 지났는데 갚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액수로 인해서 끌려오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돈이 없고 다 긁어 모아도 갚을 돈이 없자 주인은 너의 몸과 아내, 자식들을 다 팔아서 그 일부라도 갚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빚진 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죠. 납작 엎드린 그 종의 모습과 그 종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이 주인은 불쌍한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수많은 빚은 모두 탕감되었고 또한 이렇게 뒤에 또한 이야기가 진행되죠.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을 향해서 이 주인이 긍휼이 있다 혹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심판할 수 있고 그 빚진 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에 주인의 긍휼이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빚진 자가 끌려와서 엎드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던 모든 자가 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도 지금 이 빚진 자가 주인 임금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빚진 자는 손을 싹싹 빌면서 임금에게 제발 한 번만 더 봐달라라고 간청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불쌍하다, 어쩌면 좋을까, 자 주머니에는 돈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쪼개서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긍휼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100명, 1000명이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빚진 사람을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금 앞에서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을 처벌할 수도 혹은 용서할 수도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금입니다. 곧 1만 달란트를 빌려줬던 단 한 명의 사람만이 그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은 임금이고, 그 임금이 베푸는 긍휼이야말로 진짜 긍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벗어난 죄인이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역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만이 진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한 이어서 그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를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구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 방법과 무엇으로 과연 죽은 자를 살렸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두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살리심을 받았던 존재이고, 이미 예전에 함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존재이고, 이미 예전에 하늘에 함께 앉힌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모두 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내딛는 발걸음, 그 한 걸음, 모든 발걸음이 그 이전과 죽었던 존재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모든 역사가 과거에 다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살리시고 앉히신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당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고되었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시선이 찾아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조금만 타협한다면, 또한 믿음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편한 것들을 누릴 수 있던 또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림 받은 존재이고,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킴 받은 존재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난, 이 믿음의 시련 함께 이겨내야 돼. 이미 너는 그런 존재니까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자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또한 일으키셨으며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사실이 성경에서 빠지면 단순히 성경은 그냥 좋은 격언을 모아두거나 좋은 인생의 가치들, 교훈들을 모아놓은 격언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능히 심판하셔야 하고 또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심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바가 참된 소망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죽은 자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하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한 연합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과연 이 피조물, 이 죄악 덩어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발걸음은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씨앗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죽었을 때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 즉 1절부터 3절까지는 너희가 죽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가 죽었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 받은 존재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 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TV, 유튜브 같은 것을 틀면 좋은 교훈들이 얼마든지 쏟아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훈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더 좋은 삶의 가치들, 삶의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또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좋은 교훈, 더 좋은 격언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디오에서 흘려나왔던 좋은 교훈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이 세대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 모습에 부합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모습인가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신의 죽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하는 곳, 나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곳,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서로 성도가 서로 하나로 또한 연합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곳,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이런 교회가 또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연합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고 주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 연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연합으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열망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앉힌 존재, 일으킴 받은 존재, 살리심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사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훈과 좋은 격언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좋은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붙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연합했듯이 성도들과 더욱더 연합하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과 함께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내 평생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붙들고 더 좋은 격언과 더 좋은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을 더욱더 따르며 그것을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더 좋은 교훈과 더 좋은 격언과 더욱더 성공한 인생,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교훈이 넘쳐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더 듣기 좋은 말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삶이 그렇게 날 삶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토록 죽은 존재였고 죽은 존재여서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 가운데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교훈과 더욱더 좋은 격언과 더욱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연합된 마음으로 더욱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된 연합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연합됨을 함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